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신명기 4장 44절부터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을 포함하여 이 신명기 26장 19절까지가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선포됐던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44장 44절부터 시작해서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굉장히 긴 설교죠.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역사를 통해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모세는 두 번째 설교에서는 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 관해 설교하는데요. 11장까지가 먼저 십계명의 원리에 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12장부터는 26장까지 이어져서 십계명의 적용에 관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한 긴 설교가 이제 십계명의 원리, 십계명의 적용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이름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이 출애굽 1세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신명기에서 다시 선포되는 십계명은 그 대상이 광야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주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중이 다른 거죠.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뒤덮이고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땅이 흔들릴 때 여호와 하나님은 산 위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본문 3절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여전히 믿음을 매개로 맺어져 이어져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인 겁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 그 언약이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이제 믿음을 매개로 맺어진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율법을 받을 때 이 불로 덮인 그 산의 두려운 모습은 요즘 아주 산불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불이 막 타오르는 장면들을 봤는데 이 불로 덮인 산의 모습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율법은 언약의 당사자가 그 언약을 지키고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를 억제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율법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하고 모세를 그들의 중재자로 산에 올려보냈습니다. 대표로. 그러나 모세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영원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분의 친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법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중재자로서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 죽으시고 우리 마음으로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그 위에 기록된 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냥 돌판일 뿐이지만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능력이 있어요. 출애굽 20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안식일에 관계된 제4계명에서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 비슷한데 4계명이 차이가 나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안식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명기 5장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그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의 안식이 깨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깨어진 안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들을 건지셔서 구원하심으로 재창조하신 거죠. 재창조된 그들이 다시금 이 죄로 깨어진 땅을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는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그 동기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쓰러져간 출애굽 1세대와 같지 않고 노뱀과 같이 장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거듭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아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되 일에 노예처럼 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믿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본문 14절에서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철저하게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한 갑질을 금하시고 내가 누리는 안식을 반드시 이웃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안식의 의미예요. 일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일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에 노예가 된 것처럼 그 일에 매이지 마라. 그리고 안식할 때 안식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는 것을 증거하라. 이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먹고 사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렇게 뭐 원청에서 하청에서 또 하청으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빠져 죽는 노동자들이 생기는데요. 하나님 반대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처럼 대해서 결단코 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그냥 허용하는 것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호간에 일하는 자도 안식 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또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도 나같이 대해서 갑질을 멈추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면서 내가 누리는 안식을 이웃에게도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의 안식일 양식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엿새의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언제 오나 이러면서 엿새의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미 달성된 안식 속에서 기뻐하면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인 겁니다. 한 주 끝내고 죄만 고백하러 오는 그런 주일이 아니에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일이 아니라 한 주를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속에 이제 매일을 안식일로 누리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안식을 살아내므로 안식을 전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재창조된 자들로서 이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누리는 안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이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셨사오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언약 안에 거하는 그 안식을 누리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